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49장 찬송합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하다가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큰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서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우리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2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어제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2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 돌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이어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봤던 이 본문에서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큰 문제였던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도대체 우상 숭배란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만큼 심각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또 이 문제는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지적하시는 것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 지적에 답변하는 사이에는 늘 초점이 어긋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누군지 알기를 원한다 하시면 이스라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늘 부딪히더라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소홀히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저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너희의 헛된 재물을 내가 봤는데 이제 지쳤다.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차라리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의 문제는 우상숭배의 내용이 가지는 심각성만큼 저들이 우상숭배가 도대체 무엇인지 하나님이 계명으로 주셨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내 앞에서 제하여 버리라고 하시는 그 계명들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그 이해를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도대체 뭘 잘못했냐 이렇게 나오고 하나님은 차라리 너희들의 종교 행위들을 차라리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주신 의도와 마음과 중심과 그 뜻은 다 제하여 버리고 껍데기만 형식만 남겨놓고는 그 내용을 전부 다 자기들이 채워넣었죠. 자기들의 목적, 방식 다 채워넣고 하나님은 단지 빌고 있는 내게 힘만 달라고 이 일만 도와준다면 내가 당신께 정성을 다하겠노라고 늘 그런 식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도 저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당신께 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당신을 버렸습니까? 외면했습니까? 저들은 그 내용을 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이 백성들에 대한 요구와 목적,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고 기대하는 하나님, 이게 서로 어긋나 있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의 비극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고 애굽에서 구해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삼으시는데 아주 중요한 유일한 목적이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내 백성, 내 자녀 삼기 위하여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던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그 나라에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게 처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거부로 이 일이 틀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이 일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 세계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하나님께서 그 기대와 목적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죠. 그게 중요한 그 목적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지금 드린 이 말씀이 다시 강조가 되는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곧 뭐냐?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서 약속의 땅으로 보내시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은 이것이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저들에게 약속하신 것이며 목적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들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저들을 어디로 이끌으시냐 하면 시내산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무엇을 받습니까? 율법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하여 무엇을 먼저 주시느냐? 율법을 먼저 주시더라 이겁니다. 시내산으로 먼저 불러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주셔서 무엇을 알게 하시느냐?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속에서 저들을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는 것, 그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세우며 그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걸 시내산에서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이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은 바로 여기서 실패합니다. 율법을 받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수준과 현실이 아주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금송아지 사건인 것이죠. 그 이스라엘 역사 내내 이 사건은 그리고 반복해서 계속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저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겠다라고 시내산으로 저들을 이끄시고 율법을 주시는데 저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체시키는 것이죠. 자신들의 목적과 자신들이 정한 그 방식대로 하나님의 힘만 요구하는 이 우상숭배, 우상주의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문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금 그 이스라엘에게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겠다 이렇게 나서시는 것이죠. 이 문제를 이 호세아서에서 우리 생각에는 단순한 거 아니냐. 너희 좀 하나님을 좀 잘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이런 실패를 반복하지 말자. 그러면 쉽게 답이 될 것 같은데 오늘 호세아서에서는 그렇게 답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속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동일한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이 문제를 푸는 이 방식이 너희 이렇게 해야 된다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푸는 당사자로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잘해라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나오시는 거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내가라는 말이죠. 16절부터 23절까지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라는 말이 어떻게 등장하는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이르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겠고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니라. 이렇게 나오죠. 모든 문장마다 약속마다 선포마다 내가 그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가, 이 내가는 계속 지금 이 내용 속에 반복되고 등장하고 있는 바알과 다른 나를 증명하는 일을 내가 하겠다. 이 우상숭배, 우상주의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인데 내가 하나님임을, 저 바알과 다름을, 내가 너의 남편됨을 내가 하겠다. 내가 그래서 알게 하겠다. 나를 알게 하겠다. 내가 알게 하겠다. 지금 그렇게 나오고 계시는 것이죠. 어떤 다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고 바알과 하나님을 혼돈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내가 내 남편이 되며 네 남편은 어떻게 다른가를 내가 보이겠다. 나를 보이겠다. 내가 그것을 이루어 내가 너를 향하여 가지는 내 사랑과 정성과 의지와 거룩함과 신실함을 증명해서 너를 항복시키고 말겠다. 지금 하나님이 이러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하나님 사상입니다. 하나님을 알자. 어떤 하나님이요? 멀리 계신 막연한 어떤 두려운 그런 어떤 그 힘이나 공포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개입해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을 바꿔놓겠다고 우리 속에서 일하시고 땀을 흘리시고 우리와 함께 먼지 묻히시고 그렇게 우리 인생 속에 참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네가 아느냐 이런 거예요. 네가 나를 아느냐? 그때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알리라 이렇게 나오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단지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단으로 우리의 어떤 그 목적을 위한 도구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며 그래서 그 왕이 되신 나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될 것입니다. 호세아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가 내 남편이 되며 모두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리라. 이 반복되는 구약의 약속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 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에 법으로 이 일을 선포하시고 공정을 증인으로 불러 심판케 하는 그런 방식의 그 정도를 넘어서서 우리의 뼛속 깊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어떤 생각과 우리의 가장 깊은 데까지 개입하고 찾아 들어오셔서 우리를 항복시키고 우리를 설득시키기 위한, 그래서 우리와 씨름하시고 기어코 그 일을 이루어내고 마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게 무엇이냐? 내가 하겠다. 내가 누구인지 알리라 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약속의 실현, 그 일을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 공포로 억압으로 그 큰 목소리로 우리에게 꼼짝 못하게 해서 끌려오도록 만들겠다가 아니라고요.
너 잘해야지. 너 더 그러면 다음에 혼나.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네 인생에 개입하고 찾아 들어가서 너로 깨닫게 하겠다.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게 하겠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우리 보세요. 우리 주변만 봐도 그렇죠. 아, 저분은 저 정도 됐으면 깨달아야 될 텐데 왜 여전히 하나님께로 답을 찾지 않으려고 하는지 답답하죠. 답답하죠. 내가 봐서는 이런 사인이 나왔어도 벌써 몇 번이 나왔고 전 죽다가 살아났는데도 하나님의 사인을 모르고 있으니 이게 기가 막히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아유 너는 안 되겠다고 포기하시느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 너를 그렇게 만들고야 만다. 이게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언약하심이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받았습니다. 예수의 오심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서까지 내가 너 인생에 개입하여 네 인생을 내가 만들겠다. 무엇으로요?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무엇을 통해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어 나를 위해 죽게 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찾아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에 같이 씨름하시고 항복시키고 설득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인격으로 대하시며 우리를 참아보시고 기다려주시면서 이 자리까지 올라와야 된다. 한 걸음 더 떼자. 한 걸음 더 떼자. 이게 고단하고 힘든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옮기면 그곳에서 인생의 찬란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네가 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가 막힌 역사이며 위로이며 영광인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누가요?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내가 나를 알게 하겠다. 내가 하겠다. 이러시는 하나님. 여러분 인생 속에 내가 하겠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늘 경험하시고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늘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맨날 내가 하는 거야. 내 걱정을 사서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되지? 왜 그런 소리를 하냐고. 내가 하겠다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저 우리는요. 하나님 어찌 되든 종은 그저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종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이 가장 복되며 그 길이 옳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오니 하나님 종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종의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그런 여러분의 인생과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상 숭배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님이 이 문제를 왜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시는지, 우상 숭배가 가지는 이 위험성과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흔들어 버리는 이 위험함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그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이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우리 인생을 복되고 귀하게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개입하시고 찾아오시고 우리 삶 속에 침투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며 우리를 꼭 붙들어 안고 우리 인생과 동행하시며 걸어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옵소서. 내가 하겠다. 내가 알게 하겠다. 내가 너의 남편이 되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며 내가 너를 다스리며 내가 너를 복되게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이 인생의 이 진리 앞에 우리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의 일생과 우리의 한날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전 집사님 오늘 검사를 합니다. 병원 가는 길이 주께서 안전하게 하시고 결과를 주께서 복되게 하시고 주의 손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주께서 긍휼과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딸들과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좋은 일기 가운데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